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SFC 강령 외치겠습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율의 문답 10번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율의 문답 1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고 우리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화면에 있는 글씨만 읽고 끝까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째 문제,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우리는 소율의 문답 7문에서 함께 배웠죠. 그리고 이 작정의 실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중에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창조이고 섭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섭리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소율의 문답 9문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 외의 피조물에게 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을 대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의 특징을 세 가지 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면에서,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면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한데 모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율의 문답 10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우리 살펴보며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면에서, 자,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 두 단어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 정, 의.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주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기에 사람은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거룩함, 진리,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만들 때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이 넘쳤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아담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바로 지, 정, 의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이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바로 지식과 거룩함과 진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두 번째 특징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며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의 질서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왕권은 마음대로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활동, 정신문화를 개발하는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한 것이며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빛내고 나타내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염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3,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신과 시험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사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창원시의 코로나 거리두기가 하향되어 중고등부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미라교회 모든 중고생들과 이 예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